네, 몇 년 전에 어떤 단체에서 사람의 옷차림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뉴욕시의 상업지역의 거리에서 한 남자를 세워놓고 이런 말로 현금을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공항에 갈 택시비가 필요합니다. 여기 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요. 돈을 빌려주시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갚겠습니다. 네, 연구 조사자들은 같은 옷을 입은 같은 사람을 같은 거리에 같은 글을 들고 매일 서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지가 유행했던 해이기 때문에 하루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그 다음 날은 검은색 코트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베이지색을 입은 날은 검은색을 입은 날보다 수입이 이렇게 2배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결과는 어떤 옷, 즉 유행하는 베이지색 옷을 입었을 때, 검은 옷을 입었을 때보다 사람들에게 더 신뢰감을 얻고 돈을 빌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차별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종교, 또 민족, 또 지역, 출신 등의 차별은 우리 주변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식당에서 또 카페에서 노 키즈존이나 노 시니어존, 노 애완동물존 등 특정 세대를 거부하는 그런 글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은 매우 편파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구분짓고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과연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면서 이런 차별의 모습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즉 믿음과 차별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서 차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소폴렙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외모라는 단어와 취하다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외모를 취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을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야고보는 이 차별이라는 것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2절 3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처럼 금 가락지를 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우리가 금반지를 차고 귀한 옷을 입고 오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그리고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겉보기에도 가난해 보이면 너는 거기에 서 있던지 내 발등상 발 아래에 그냥 앉아 있으라, 종의 모습으로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차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즘에 교회 봉사자분들은 안내를 하거나 주차를 하거나 봉사에 대한 교육을 또 잘 받고 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또 그의 어떤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달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권면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그의 육신의 형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혈통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외모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는 참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알아본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즉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육체의 눈으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면서 외모로 평가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우리가 아주 뼈아프게 아주 참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또 차별을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차별은 참된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아와 과부, 당시에 가장 취약층이라고 여겼던 본인이 직접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든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힘을 가지고 그렇게 권세를 부리며 억압하는 것이 새 속에 물드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 아닌 거예요. 차별을 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다르게 대한다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경건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환난 중에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것은 4절 말씀에서도 악한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형제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부요함을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대우하고 있다면 이것이 믿음과 차별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도 사울의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게 하셨는데 이세 눈에는 이 다윗은 도무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로 생각지도 않아서 처음에 사무엘이 부를 때 부르지도 않았죠. 그리고 사무엘은 처음에 이세 첫째 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 외모를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두를 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참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남보다 뭐 덕을 더 많이 쌓아서 그런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서는 우리가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겪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역차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또 부요한 삶을 누리는 삶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하나님의 다 축복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부자라는 이유로, 이 사람은 사회적인 위치를 가졌다라는 이유로 반대로 또 역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순장님이기 때문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도 다 역차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완전히 세상의 것입니다. 또 차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을 6, 7절을 보면 부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악을 행하면서 높은 이득을 부과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반대로 부자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도 어리석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참 모습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별은 최고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최고의 법에서 최고의라는 이 단어는 바실리코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왕의, 즉 왕국의, 왕실의 법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정하셨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을 행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바로 율법을 범하는, 즉 최고의 범을 범하는 범법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한 서기관이 와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별을 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회퍼라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 한동안 참 깊이 생각되어졌던 것이 있다면, 이 본 회퍼라는 주인공이 한 흑인과 함께 한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 호텔에 들어가서 본 회퍼가 혼자 들어가서 방값을 지불하고 열쇠를 받아서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함께 갔던 이 흑인 동료가 이제 그 열쇠를 받아서 혼자 그 호텔에 들어가죠. 그러자 그 백인 호텔 주인이 이 흑인을 방이 없다고 그렇게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본 회퍼가 들어와서 내가 방금 방값을 냈고 키도 받았다, 우리가 여기 머물 것이다 라고 말하자 이 호텔 주인이 총을 들고 나와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결국 둘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에 굉장히 화가 났던 본 회퍼는 말합니다. 나는 그 호텔 주인 옆에 있었던 십자가를 보았다. 십자가를 참 그 집 옆에서 본 것을 보면 그도 예수 믿는 형제인데 어떻게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할 수 있는가? 당장 그 십자가를 내가 떼 버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시 들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 부분적 순종이라도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아침을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조금 먹는 것이 낫고, 방을 치울 때도 아예 치우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치우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아예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불순종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또 연약함으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적 순종이라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는데, 내가 부분적으로 이 말씀은 내가 순종을 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이 말씀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겠다라는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거 무시할래요 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순종은 옳지 않은 것이고 율법의 법을 그렇게 범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봐도 그렇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서 심장과 폐는 괜찮은데 우리의 장이 문제가 있다, 콩팥이라도 문제가 있다 하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믿음의 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차별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또 차별은 최고의 법을 범하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새기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 13절에 나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18절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죠. 그런데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종의 빚을 다 탕감 없다고 해 주었습니다. 이 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주인의 긍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가 그의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지 것을 그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되면서 얼마나 참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탕감을 해주었던 종을 불러서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빚을 탕감을 모두 받았습니다. 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전부 탕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죄를 짓는, 즉 100데나리온의 그 정도의 죄를 짓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비를 행하지 않으면
이 심판은 자비를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 무자비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하반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또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기도도 드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받고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연약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귀하게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또 가족의 식구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좀 결심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배려해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우리 이웃사랑부가 토요일에 모여서 가정의 달, 특별히 또 어린이날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우리 참 섬기는 결손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크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결손 가정의 그 6명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사랑부가 또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또 선물을 만들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엽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얼굴도 모르고 또 가정 형편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에게 쓸쓸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는 이 사랑을 실천함이 얼마나 참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울시 의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부터 24년도 9월까지 한강 다리에서 총 5,341건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선택한 사람들이 총 5,341건의 자살 시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주 가까운 이 마포대교가 가장 큰 1,428건의 가장 높은 비율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포대교를 가보면 여러 가지 또 보행자가 걷는 이 초입에 이렇게 말을 이렇게 건네는 글귀들이 있습니다. 글귀들이 이런 겁니다. 잘 지내지? 바람 참 좋다. 많이 힘들었구나. 힘든 일은 모두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해 보면 어떨까? 밥은 먹었어? 쉼표가 필요할 뿐이에요.
이런 생명의 달이 난간에 글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구는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친근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데요. 이 다리 중간에 가보면 황동제질로에서 한 번만 더 동상이라는 것이 있다 합니다. 시리에 빠진 한 남자를 다른 이 친구인 것 같아요. 볼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호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런데 이 사람의 뒤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복의 친구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나 라는 이런 참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면 좀 고개를 돌려서 우리가 좌우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인 가족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 다락방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뭔가 시리에 빠진 누군가가 있다면 여복의 친구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나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들을 또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는 그런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또 우리 부모님들 또 가족의 형제 자매들을 또 만나실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 긍휼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